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도 가운데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집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요한 새벽에, 가을의 아침에, 가을 새벽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주께 접촉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물에 단비를 기다리듯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를 하는 저희들 오늘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 며칠 안 남았네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감사할 것, 감사란 무엇일까를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무엇인가?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감사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10명의 물두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넌 사마리아인이니까 안 되고 넌 유대인이니까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자신에게 찾고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나는 네가 높은 신분이어서 들어주고 낮은 신분이어서 안 들어준다. 이것도 아니고 네가 남자에서 들어주고 여자에서 안 들어준다. 이것도 아니고 네가 많이 배워서 들어주고 많이 안 배워서 들어준다. 이것도 아니고 주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면 디다스칼로스가 아니라 에피스타테스죠. 호칭은 에피스타타. 선생님이요. 만물의 주관자가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 만물의 주관자인 줄 알았고 예수라는 이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그분 앞에 간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 보니까요.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성별이나 지위 고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하려는 자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레위기 4장 2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서 네가 깨끗하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정결함을 입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라, 이것은 아주 고쳐주도 않고 너희들이 고침을 받았으니 그렇게 알고 가라 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고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고 가면 그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내가 해줄 테니까 믿어라, 이게 아니라 너가 바라는 것을, 내가 해줄 것을 네가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불이 들어올 때, 사람이 믿음이, 하나님이 들어가야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상황에 적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려주면 하나님께 영광.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수 믿고 내가 알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 이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런 믿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삶에 감사해야 될 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서 17, 18절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말 안 하면 돼요. 말 안 하면. 거기에 말을 하게 되니까 민수기 14장 27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주여 광야 힘듭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 더 좋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오냐 네 말대로 죽여 주마 이게 성경이. 그러지 않아요? 성경 결론이 그렇잖아요. 네 말이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 나를 신뢰하는 자는 우리의 지금 적은 저 견고한 성벽에 거주하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의 후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것은 나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것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는 그대로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 줘가지고 그래서 다 구원까지 시켜주고 다 뭐 병까지 고쳐주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네가 봐봐라. 나는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생나 내가 여리고성에서 주막집을 하면서 여관집을 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상천하지에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이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의 신은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신인데 당신이 진짜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이 성을 멸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참다운 신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탐꾼을 지켜주고 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항상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그 단계가 통과되어야만이 복을 주십니다.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도 불안해요. 잘 모르지만 그 단계는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제가 봤을 때는 단순에 생겨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방언도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해서 응답도 받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상당히 믿음이 있었다.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병 말기암 제3기 끝에 와 있어서 당신의 생명은 1개월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주님의 종이 와서 당신은 나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걸 믿고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문둥병은 예로부터 고친 일도 없고요. 고쳐진 직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둥병 고쳐봤습니까? 예수님 말고 문둥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나병 환자 고쳤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존재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99.9%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좀 행한 거 있으면은 예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런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 말을 듣고 가면서 의심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가부터 쓸모없는 거 아닌가? 낳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아니 나를 낳아놓고 보냈지 낳게 해놓고 보냈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말을 신뢰했다.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면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깨끗함을 받을 때 그 몸에 이제 기적적인 확 나타난 거잖아요. 그때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원문에 보니까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내일 저녁에 좀 더 많이 할 텐데요. 사마리아인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이방인에 관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관심이 상당히 있어요. 약한 자들. 그래서 여인에 관심이 많고요. 의사기 때문에 관찰도 틀려요. 의사기 때문에. 병이 낫는 관찰의 모습도 약간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는데 이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데 나중에 16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얘기를 왜 해놨겠습니까? 나머지 9명은 누구라? 유대인이라. 막 그런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는데 느낌이 뉘앙스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혼혈적 되어버렸다고.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변형신이라고. 복합신이라고. 유대인들만 우리는 참다운 신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 자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라는 9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지 바알신을 믿는지 바알과 여호와의 짬뽕을 믿는지 잘 모르는 사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이 참 특별합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아예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딱 이거예요. 나머지 9명도 감사하러 와야 될 것이 아니냐 느낌이. 둘째, 이들은 지금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대한 것을 놓치게 되었다. 딱 두 마디예요. 그 9명도 여기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그들은 오지 않음으로 중대한 것을 놓치고 말았구나. 나는 아주 아쉬움 섞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문둥병 못 낫는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낫게 된 거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자꾸 문둥병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병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말을 써서. 나병이 이렇게 나음을 받았는데, 나병에서 나음 받은 것으로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병 나음만 위해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찾는데, 어떤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도와달라고 주님을 찾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단지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8절에 저는 충격 먹었어요.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다. 15절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미 돌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말씀을 천천히 봐봐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너가 나에게 살해를 안 해야? 나 좀 섭섭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말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명태 쪼가리도 하나도 안 가져와야, 굴비 한 짝도 안 가져와야, 이 얘기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통하여 만나야 될 존재, 알아야 될 존재, 그리고 응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야 이 땅에 잠깐 사람으로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든지 하나님을 기도해서 귀족으로 체험한 걸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될 일이니까 하나님이 온 것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때는 무슨 꿈속에서 만나야 만난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내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으로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런 기적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그 기회에 못한 감사까지 싹 하나님 나를 다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고마워하는 마음이잖아요. 보답하고자 하는 사은하는, 보은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표현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쳐줌보다 자기의 믿음을 더 크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백날, 아니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랄지라도 주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 어떤 사람은 제가 칼빈주의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구원받는 줄 모르고 그러면 사냐고. 죽어봐야 한다면서 그러면서 저를 엄청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천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는 것을 믿는 믿음을 재봤을 때, 정병진 목사의 믿음을 재봤을 때 주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믿음조차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리석고요. 참으로 밑바닥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지, 진짜 마음의 확신 가운데 완전히 들어야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불안해서 죽기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복종시켜야 한다는 의미지. 모르는 거죠, 잘. 자기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보자고요. 그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병진 목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주님의 심판 내릴 때를 보자고요. 우리는 하늘이 뚝쭉 나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믿고 가야 됩니다.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에 우리가 다 1년에 감사를 다 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감사하자. 또는 무슨 감사의 어떤 그 기회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기회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위한 씨뿌림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인치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기회. 이게 많잖아요. 이런 것이 천국에서 아주 하나님 기뻐할 일인데, 두 번째는 이미 받은 은혜를 완전히 인쳐주시는 작업이고, 세 번째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씨앗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일어날 감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을 통하여서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육적인 질병의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까지 다 치유되어서, 영혼까지 치유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에 그냥 좋은 일이 났다고 그냥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를 인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쳐야만이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것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딱 해버리면은 그것은 내 것이 딱 고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또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세우면 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늘 흔들리거나 이러는데 감사를 통하여서 이것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이미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벽돌을 얹어 놓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감사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애를 너가 알고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주님도 확인한다는 거죠. 확인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게 될 때에, 오지 않을 걸 예상하고 고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지만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정확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계속 더해주고 또 보너스로 더해주니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를 통하여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또 다시 만들 것이 아니라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감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확실히 우리 것임을 인치며 이미 받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의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잃지 말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더 크게 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